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중창 단장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고 예배에 이제 찬양을 하고 났더니 그날 설교하시는 교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찬양이 그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리도록 잘 준비하는 길과 같다. 그래서 좋은 찬양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성도들을 인도해 간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우리 찬양대가 점점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길을 내는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시는 마음들이 생기는 분들은 특히 우리 남성분들 꼭 찬양대에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잘하지만 아마 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일부러 아멘을 안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몇 해 전에 제가 이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이 영화를 봤는데 거기 이제 장발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소설 제목이 장발장이 아니라 레미제라블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잘못 알았던 것을 이렇게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 비천한 자, 불쌍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그 비참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소설의 장발장은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에요. 참 고난을 많이 겪고 빵 한 조각에 감옥살이를 오래 한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등장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장발장과 정반대에 있는 인물, 평생 장발장을 쫓아다닌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법과 원칙의 화신인 자베르 경감이에요. 이 자베르 경감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법을 수호하는 데 바친, 말하자면 정의와 공의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꼿꼿하고 올곧은 사람이었죠. 이 자베르의 흑백 논리 세계에서는 빵 한 조각을 훔친 장발장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옥살이를 하고 나온 다음에도 또 그가 다른 일들을 하고 있을 때에도 이 자베르 경감의 눈에는 장발장은 언제나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었던 것이죠. 후에 장발장이 한 도시의 시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이 있어도, 또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 때에도 이 자베르의 신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법인가 불법인가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베르 경감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고든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단단한 꼿꼿함은 자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 속에서 자신을 살려준 이 장발장의 자비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용서를 경험하고, 원칙을 뛰어넘는 거대한 사랑 앞에서 그는 평생을 지탱해온 자기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자베르 경감에게 있어서 자비는 이해할 수 없는 혼돈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의 정체성을 이루던 정의의 기둥이 송두리째 뽑히는 파괴적인 힘이 바로 자비였던 거예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자신의 굳은 마음을 도무지 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베르는 자신의 신념과 함께 파리 센강의 차가운 물속에 몸을 던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함으로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자베르 경감처럼 겉으로는 누구보다 꼿꼿했지만 그 마음속은 조금도 펴지지 않은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세상의 모든 굽은 것을 꼿꼿이 펴시는 예수님이 서 계시죠.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어느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서 시작됩니다. 그 거룩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들로 가득한 그 장소 말이죠. 마치 오늘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질서정연하며 거룩해 보이는 그 공간에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 더 펴지 못한 한 여인입니다. 성경이 그녀의 상태를 묘사하는 꼬부러졌다라는 말의 원어는
싱쿱토라는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하게 허리가 아프거나 구분 상태를 넘어서는 훨씬 더 깊은 고통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뜻과 구부린다라는 뜻이 합쳐진 이 말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온몸을 확 짓눌러서 몸의 모든 부분이 안쪽으로 완전히 오그라들고 웅크러진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1cm도 펼 수 없는 완전한 속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몇 년 동안이라고요? 한번 그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고통받는 시간은 18해 6570일입니다. 이 여인은 그 시간 동안 하늘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을 얼굴로 맞는 대신에 늘 차갑고 먼지 쌓인 땅바닥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상대방의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발꿈치를, 그의 발을 보며 대화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발에 채이는 돌멩이와 흙먼지가 그녀의 세상의 전부였죠.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입니까? 그녀는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까지 받는 더 아픈 감옥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동정 또는 무시, 때로는 아니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저주를 받고 살지? 라고 하는 차가운 정죄의 눈빛과 말을 들어야 했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 모든 아픔과 수치를 짊어진 채 그 굳은 몸을 가지고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도전을 주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몸은 땅을 향해 완전히 굽어 있었지만 그녀의 속사람, 그녀의 영혼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곧게 서고자 하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고든 마음이 그녀를 안식일 회당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었던 거죠. 절망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그녀가 가졌던 내면의 고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먼저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먼저 그녀를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몸에 손을 얹고 안수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해 동안 단단히 굳어있던 여인의 허리가 즉시 펴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570일의 저주가 단번에 풀리는 감격의 순간입니다. 뻣뻣하게 굳어있던 척추가 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가슴을 활짝 펴고 첫 호흡을 깊이 들이마셨을 때 그 공기가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그녀가 처음으로 마주본 예수님의 얼굴은 또 얼마나 따뜻한 눈빛을 가졌겠습니까? 모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회당장은 기뻐하기는커녕 그 기쁨에 참여해서 함께 웃기는커녕 분을 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을 내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아가낙테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부당한 일을 보고 의분에 차서 격렬하게 화가 난 상태를 뜻하는 단어이죠. 회당장은 지금 예수님의 치유 행위를 안식일을 더럽힌 불의한 일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향해 직접 말할 용기가 없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나 있었는데 그 엿새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안식일에 와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니, 안식일에 와서 병이 낫는다니 이게 가당한 일이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끔찍한 육신의 꼬부라짐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무서운 영혼의 꼬부라짐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이 회당에서, 이 예배 자리에서 정말로 신굽토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말 불쌍한 여인은 누구입니까? 18년의 억압에서 풀려나 마침내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여인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기적과 한 영혼의 회복 앞에서 율법 조문을 방패 삼아 분노를 터뜨리는 저 꼿꼿한 회당장입니까? 그의 의로운 분노, 아가낙테오는 사실 그의 영혼이 교만과 위선으로 완전히 오그라들어 있는 신굽토의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비극적인 외침에 불과합니다. 이 안타까운 충돌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겉모습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향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당장의 이야기가 2000년 전 완고했던 한 종교 지도자의 이야기로만 그렇게 들리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가장 아픈 진실을 놓치고 있으신 건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생명의 기적 앞에서 분노했던 이 펴지지 않는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너무나 익숙한 모습으로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회당장의 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회당장과 같은 마음을 가질까요? 그는 거룩과 원칙이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내 신념과 기준이 무시된다고 생각할 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과 방식이 도전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질서를 위하여라고 하는 숭고한 명분을 내세우며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신굽토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회당장처럼 의로운 분노에 휩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가 아닙니다. 내가 정의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분노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회당장이 얼마나 자주 이렇게 불러져 나올까요? 예를 들면 수십 년간 이렇게 지켜온 경건한 예배 전통들이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교회 문화가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새로운 문화를 쫓는 젊은이들의 열정을 칭찬하고 새로운 세대를 막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예배의 거룩함과 신성함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이 먼저 든 적은 없으신지요? 아직 신앙의 깊이를 몰라서 그렇구나 라고 판단하면서 그 열심을 미숙함으로 치부한 적은 없으십니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와 눈물로 예배하는 감격적인 장면에서 옷차림이 단정치 못하다고, 부르짖음이 너무 과하다고 미간을 찌푸릴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생명의 기쁨이라고 하는 본질보다 내가 만든 질서와 규칙이라고 하는 껍데기가 더 중요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정확하게 회당장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닐지요. 가정과 직장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는 맞고 너는 틀려 라고 하는 굳은 마음을 보통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를 대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상식과 내 원칙에 맞지 않는 가족들의 행동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날선 비판과 판단을 먼저 할 때가 많습니다.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의 가능성을 믿고 격려하기보다는 너 그렇게 못할 줄 알았다, 그거밖에 안 될 줄 알았다 라고 낙인을 찍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인색함, 사랑보다 날카롭게 버려지는 비판의 언어로 우리의 메마름이 매일매일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딱딱하게 굳어서 신굽토 되어 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인 것이죠. 이렇게 굳어진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고립시키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아 봉사도 하니까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자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 뒤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내 기준과 다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이 숨어 있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의 의와 나의 경건이라고 하는 이름에 생명이 없는 차가운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우상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8해 동안 여인의 육신을 짓눌렸던 그 끔찍한 심쿵토의 상태가 오늘날 교만과 자기의 의 그리고 판단과 정죄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쇠사슬에 묶인 채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보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내 형제 자매의 자유를 보면서도 함께 춤추지 못하는 비극적인 영적 불구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눈물로 마주해야 할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회당장은 말이죠, 율법을 몰라서 분노한 게 아니에요. 그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생명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따뜻한 마음은 그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죠. 지식은 있지만 생명이 없고 규칙은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을 살리고 자유케 해야 할 거룩한 율법이 도리어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날카로운 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쌓고 있고 뜨거운 신앙 체험을 하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무거운 족쇄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내 내면에 내가 쌓아올린 다발탄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의와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그 견고한 성에 갇혀서 진정 하나님의 자유로운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성령의 역사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정직하게 대면해 보아야 할 진짜 문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회당장의 완고함과 여인의 깊은 상처가 동시에 발견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때는 여인이기도 하고 한때는 회당장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자각한다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죠. 나 같은 이 간사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같이 매번 실수하고 매번 교만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이 악한 자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영적인 현실 가운데 오늘 본문은 유일한 희망 되시며 완전한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구부러짐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구부러짐, 이 두 종류의 비극을 모두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묶인 자에게 본래의 존귀한 정체성을 되찾아 주시고 완전한 자유를 선물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회당장이 분노에 차서 소리칩니다. 아니, 여섯 날은 가만히 있다가 왜 하필 주일날 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가 할 때 주님은 그를 향해서 외식하는 자여 라고 그 위선을 단호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는 방금 전까지 땅만 바라보던 그 여인을 가리켜서 온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여인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딸.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뒤바꾸는 회복의 선언이죠. 그 당시에 물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병을 앓고 있으면 이 여인은 이름 없는 존재,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힌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병자 혹은 귀신 들린 자 혹은 불쌍한 여인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붙여서 그녀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속한 존귀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온 천하에 공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존귀한 나의 딸이다. 너는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 역사를 일으킬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18년간이나 그녀를 짓눌러왔던 모든 수치와 정죄의 굴레를 단번에 벗겨내는 해방과 자유의 선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녀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매인 바 된 것.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벌받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차가운 시선은 그녀의 굽은 허리보다 더 그녀를 아프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잘못된 시선을 지금 바로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딸의 고통은 죄의 대가가 아니다. 이 딸의 고통은 이 그녀가 잘못해서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악한 원수 사탄의 불의한 억압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억압의 사슬을 끊고 내 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다. 이 말씀으로 그녀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녀의 고통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와 상처로 왜곡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사탄의 권세와 어두운 과거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왜곡된 마음의 생명의 기준을 바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이제 시선을 돌려서 율법 뒤에 숨어서 분노하고 있는 회당장과 무리들을 한번 바라봅시다. 주님은 그들에게 아주 상식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만든 율법의 세부 조항을 보면 비록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목마른 짐승에게 물을 주는 자비가 허용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말 못하는 짐승의 작은 고통도 외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들의 의표를 찌르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 재산 목록에 불과한 하찮은 짐승에도 그런 자비를 베풀 줄 알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딸이 끔찍한 고통에서 18년간 매여있는 그것을 풀어주고 해방하는 것을 보면서 왜 분노하고 있느냐? 너희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신앙생활하는 너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냐? 아니면 너희의 재산이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그 질문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명보다 규칙을 앞세우고 사람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들의 왜곡된 가치관이 그들의 굽어있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율법을 본래 목적인 쉼과 회복, 자유를 가장 완벽하게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거룩하고 합당한 일이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 조문 뒤에 숨어서 사람을 정죄하는 그들의 굽은 마음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꼿꼿하게 펴주려고 지금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근원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를 위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18년간 여인의 그 고통스러운 굽은 허리만 펴주신 게 아닙니다. 동시에 율법주의와 위선으로 굽어있던 회당장의 마음도 펴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억압받는 자에게는 자유를, 왜곡된 자에게는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만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펴서 온전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어떤 굽은 육신도 어떤 굽은 마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펴시는 우리의 유일한 치유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그 회당을 넘어서 시공간을 초월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우리 각자의 마음에 주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선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이 내 마음을 지금 그렇게 들여다 보시는구나. 우리 안에 18해 동안 땅만 바라보며 고통 속에 신음하던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꼿꼿한 교만으로 생명의 기적 앞에 분노했던 회당장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 존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삶의 무게에 눌려서 혹은 풀리지 않는 문제와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아니면 깊은 상처로 인해서 허리가 굽어 땅만 바라보며 신음하고 계신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억울하게 정죄당하며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가망이 없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이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혹시 삶을 놓고 싶으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바로 그런 당신을 오늘 주님께서 수많은 군중 속에서 정확하게 찾아내시고 눈여겨보시고 부르십니다.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 모든 매임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너의 문제 많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주고 되찾은 존귀한 존재, 그게 바로 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의 이 가득한 사랑의 선포를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굽은 허리를 펴주시고 어두운 과거를 끊어주시며 짓누르는 모든 억압과 중독에서 자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도 여인처럼 땅을 향했던 시선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고 온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격의 새 삶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의 회당장을, 우리 안에 있는 그 강팍함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죄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의, 내 기준, 내 경험, 내가 옳다고 굳게 믿는 나의 신념, 그 꼿꼿함, 그 구부러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조금 더 펴지 못하게 하는 그 완고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시는 영적인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 고개가 뻣뻣하다, 내 백성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애타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를 막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흐름을 막는 그 견고한 댐을 부수고 오늘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고통받는 아브라함의 딸들이 보이게 되고 그 아픔이 공감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내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신 그 영혼을 위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주님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마음, 정죄의 마음, 굳어진 마음으로 나만 살고 나만 잘 되겠다고 하는 그 욕심에서 벗어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한 영혼을 얻는 것보다 더 시급한 전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프로그램이, 예산이, 계획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자베르 경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꿋꿋함을 버리지 못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비라고 하는 거대한 은혜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대신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을 택했던 것이죠. 자베르에게 은혜는 그의 인생 전체를 지켜온 정의라고 하는 기둥을 무너뜨리는 위협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 은혜는 그녀의 무너졌던 인생을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죠. 오늘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습니다. 자베르의 길이 아니라, 회당장의 길이 아니라 18의 알턴 여인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과 손길 앞에 즉시 반응했죠. 자기의 생각, 경험, 내가 18해 동안이나 알았는데 이렇게 쉽게 나을 리 없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은혜에 자기를 던져버렸죠. 그 은혜에 온몸을 맡겼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녀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안에 자베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회당장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싶을 때마다, 나의 고듬을 말하고 싶을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반복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를 얽매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 세상에 나를 곧게 해줄 거라고, 나를 바르게 해줄 거라고, 취해 줄 거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마음을 하시고 나의 아픔을 하시며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내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